우리가 일생토록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잘 소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가 여러분 선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이기적인데 내 것을 양보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포기한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가족 간에도 포기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도 양보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선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한 그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종이 수고한 대가로 받는 삭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뭘 믿었다라는 것인가요? 100세가 다 되어 갑니다. 생산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식을 놓을 희망이 점점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실임을 믿는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로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리둥절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자식들의 말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몸에서 태어날 그 자식을 통해서 밤하늘에 별이 될 정도로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말을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믿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따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모세는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처럼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룩하게 선하게 살지 못해도 양보하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가고 부족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 또한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비록 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던 강도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성도는 새로운 삶의 원칙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삶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애굽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과거를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회가 병들어 있는 세속화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잔인할 정도로 성공지향적입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만은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생겨나면서 신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신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이성을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낙원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날이 온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은 없고 고통은 없다. 그렇게 낙관적인 사고가 팽배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 낙관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부터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불안의 시대라, 에이지 오브 멜랑콜리아, 불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요즘 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들 보면은 사진이 얼마나 좋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세계적인 관광지를 다니면서 찍은 멋진 사진이 올라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기가 막힌 음식들이 사진에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진과 이미지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몇 프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100%가 안 되나? 그 순간은 한 5%, 3%, 나머지 80%, 90%는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런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시대는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 자체가 불안의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에 떨고 있고 공허함에 빠져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칼 렌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좀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스틴 비버라고 하는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시겠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팝 가수
그 저스틴 비버의 멘토가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농구 스타인 케빈 듀란트나 타이슨 챈들러 같은 이 수많은 스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 분인데 특이하게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호주에 그 유명한 힐송 처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가지고 뉴욕 힐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면 모든 중심지잖아요. 세계의 중심지, 패션의 중심지, 모든 중심지인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들, 수많은 엘리트들, 아주 머리 좋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한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패션의 중심지고 모든 유행의 중심지니까 이 패션이 매주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계절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주가 지나면 패션이 바뀌어버리고 한 주가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뉴욕의 젊은이들이 그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매주 바뀌는 유행을 쫓아가야 되고 매주 바뀌는 패션을 쫓아가야 되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유행에 휩쓸려 가지만은 점점 그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불안과 공포로 말미암아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약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죠? 마약 중독제를 이런 코카콜라 같은 데 타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걸 오늘 하루 마시면 오늘 하루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약 중독제를 마신다. 이집트에는 한 500만 명 정도가 중독이 됐어요, 아직. 그리고 이집트의 10대 청소년들 9%가 그 마약 중독제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예요. 불안의 시대입니다. 공포의 시대예요. 다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공허하게 살다가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희생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들 외에는 다 쪼개라고 그랬어요. 쪼개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죠. 피를 흘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희생 제사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배열해 놓았을 때 솔개가 막 앉으려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개처럼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 육체적인 욕망들을 다 떨쳐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비록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선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끼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누리게 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고생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는 만사 형통이다, 복만 있을 것이다, 고생은 끝났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신음할 날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만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